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인데 이어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사야 43편에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안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더욱 깊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있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그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우리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 영화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런데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1절 2절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권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부터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
그것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 이사야 43장의 10절 19절의 말씀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그것은 죄에 빠졌던 것을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잃어버린 거 놔두겠느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이렇듯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내가 참 아끼는 물건, 이것이 물론 얼마의 값을 주고 샀느냐라는 것보다는 참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참 그러다가 참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참 마음이 좋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의미,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죄에 빠졌는데도 빠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낮게 내려오셔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은 그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욕구를 구하면서 원하면서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은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어떤 신을 하나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볼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찬송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덕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 많은 부자,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는 오히려 정말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어떤 이들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한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젖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찬양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에 붙여가지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길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또 예를 든다면은 이 젊은 때로는 어떤 교회는 이제 특히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들이 참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이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도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가 누구를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지, 뭐 키는 어느 정도 되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인물은 어느 정도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정말 그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저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배우자가 나를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는 때로는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던가 어떤 기분 나쁠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에 이제 조그만 사업체 시작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린 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되기를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고사 지내는 그런 수준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라고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다른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말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그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민족적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실직을 당해서 갈 곳이 없고 정말 처자식은 있는데 지금 집이 거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건데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마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라고 위협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어떠하게 자기가 정말로 어떠한 이 노력으로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에 보면은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만족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론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적 이론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아무리 논하여도 이것은 때로는 많은 학자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서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보면은 100년이라는 게 까마득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여기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거할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돌아보면은 참 유아시대 또 청년기 10년 끊어보면은 70이 금방 간 거 아니에요. 80이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에게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조금이나마 정말 때로는 많은 괴로움 오늘날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빨리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주셨는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스스로 당했을 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함부로 이러니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것, 그 외에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조목조목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기서부터는 2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난번에는 몰랐어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죠. 우리의 삶 전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그런 목소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의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